이 시간에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먼저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약 37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 말씀과 더불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제자들이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제3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전이 앞으로 무너지게 될 것을 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라고 그래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성전을 가리키고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게 무너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AD 30년에서 33년이니까 37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사실 그대로 AD 3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은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멋있게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도 이 성전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훈을 주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옥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 많은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잘 인용합니다. 그래서 건물,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주의를 외칩니다. 굳이 교회 갈 필요 없다. 내가 성전이고 내가 예배하면 되지. 뭐하러 교회를 가냐. 그러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미혹당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내가 성전인 걸 말씀하고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모아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 임재의 장소를 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이 말씀은 또 놓쳐버려요. 그래서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모인 곳에 주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없는 모임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성전 뒀다고 그래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체적으로 모아지는 성전이 되어가야 돼요. 내가 성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하나님 인도함 따라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면 성전된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초소가 되어져가는 그 장소 얼마나 귀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게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이죠. 그것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8장 우리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초소,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성전된 그들이 모여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할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 장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내가 성전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있는 곳에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가르쳐도 반쪽이에요. 반쪽. 온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 말은 맞긴 맞는데 거기에만 있으면 교회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한국 교회가 자꾸 이기적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반쪽만 먹이고 반쪽만 가르쳐서 그래요.
어느 하나의 말씀을 온전히 먹여야 되는데 자꾸 뭐가 부족하게 먹이니까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목회자도 신학자 교수도 좌파가 많아요. 좌파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알아요? 좌파가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에요. 그들은 인권을 항상 내세워요. 인권도 좋고 다 좋지만 항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돼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먹여 살리는 거 좋지만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해야 돼요. 예수님 밖에서 행하는 것은 내 몸을 불살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권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요, 예수님 없는 것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째짜이 그런 하나님이겠어? 그들도 나름대로 신을 믿는데 구원하지 않을까? 이게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의 자신의 연민 감정에 빠져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중심으로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또 우파를 외치는 사람들은 또 근본 또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또 사람을 멸시해버리는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 파만 돼야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요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저는 항상 예수님 따라가지 뭐 어디 쪽이 아니라 그때그때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면 되지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에너지 있으면 영혼 살리는데 목숨 걸지 제발. 아무것도 안 일에 마음 닫고 아무것도 안 일에 속상하고 괴롭고. 저는 이번 주 안에 그냥 어디 몽디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온몸이 그냥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가 내내 입술도 골마 터지기 일부 직전까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 바라볼 때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살펴볼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시대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졌었어요. 그때마다 망했어요. 멸망됐어요. 지금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세워지는 건지, 마지막 때는 이게 더 얼마나 심해질 것인지 우리는요 봐야 돼요. 말씀이 그대로 되어져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이 세상에 흔들리면 안 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또
우체국통에 봤더니 무슨 어느 단체에서인가 뭐 와 있어요. 꼭 이단들이 보낸 것은요, 꼭 서신이 없어. 누가 보낸지 몰라. 또 이단이 보냈구만. 그럼 어디서 보냈나 보자 하고 뜯어봤더니 사진 하나 딱 나오는데 뭐라고 써있는데 재림 예수. 얼마나 열받아야지. 이런 걸 신고할 데 없나? 이런 걸 잡아넣을 데 없나? 한국교회가 어찌 이런 거 하나 잡아넣을 수 있는 힘이 없나? 왜 힘과 능력을 이런 데 쓰지 않나?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 미혹하는 이단들이 우주 수준을 잘 아는데 이걸 하나 못 잡아내나? 참 저는 그때 이게 마음 아픕니다.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한국교회가 커졌으면 커질수록 정말 영혼들 살리는 힘 쓴다면 이단들을 쓸지 다 그렇지 뽑아버릴 건데, 나 같으면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대모하고 이단들이 얼마나 정치 노비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돈을 여기저기 수세에 다니면서 합니까? 교회마다 그걸 보낼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는 미혹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헬라어로 폴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한글 성경 미혹하면은 그냥 미혹인데 이 언어의 뜻 안에는요, 길을 잃게 하다. 따라합시다.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 이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미혹할 때는요, 중심에서, 관점에서, 간역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 방황하게 만들어,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원수 마귀는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실은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편안하다, 내가 안전하다, 내가 살만하다,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게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인데도 자신이 똑바로 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져 버린 지 오래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도 오래되고, 마음에 주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도 아는데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미 미혹되어 있는데. 진짜 한국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할 것이다. 오늘날 말하면 거짓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 미혹할 것이다. 거짓된 사역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안에만 이렇게 많이 미혹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많은 미혹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미혹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수단 방법 가르치지 않고 미혹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해
너희도 영접하지 아니하니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으리냐.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한 영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우리는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타락했어.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을 통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말씀 가운데 쓰여지고 있는지 제가 이제 밤새 다 찾아봤어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성경 그냥 신약 성경을 다 뒤져가지고 그냥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 다 찾았습니다. 이 미혹은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때 그 방황한 영혼, 길 잃은 영혼을 말씀할 때도 미혹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에 보면 길 잃는 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잃는 양, 길을 잃었다,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며 그 99을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도 바로 미혹이에요. 미혹당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 이르는 것도 길을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도 길을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왜 못 돌아와요? 그들이 이미 미혹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걸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뭔가에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못 돌아오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걸 봐야지 신학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접근해요? 택한 백성이 아니다. 버림받은 백성이다. 아니에요. 말씀은 절대 그렇게 배우고 있지 않아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돌아오기 원하여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물며 믿다가 안 믿고 있다. 얼마나 주님 마음 아프시겠어요. 어떤 분이 교회 다니다가 뭐 딴 데로 갔다, 다른 종교로 갔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교회에서 교회를 옮기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환경 여건 때문에 옮길 수 있지만 딴 종파로 갔다. 예수님을 안 믿는 데로 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미혹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발람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 미혹돼서 딴 길로 가게 됐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은 불의의 싹을 더 사랑했어요. 불의의 싹. 그래서 미혹은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갈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불심이 뭔지를 놓쳐버리게도 만들고. 바르게 쓰임받은 선지자가 바르게 쓰임받아야 하는데 불의의 싹 때문에 잘못 쓰임받는 거예요.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 말하게 해줘. 그 행동을 저지시켜. 어떤 사람이 불의의 길로 가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그 길을 안 가게 된 게 그건 복이죠.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딱 차다는 것도,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지만 얼마나 깨닫지 못하면 그런 일을 그냥 허용해 놨을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잘못되다, 속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그런 의미에서 또 쓰여졌습니다. 속는 것도 미혹이에요. 디도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토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 속은 자요 같은 단어입니다. 미혹한 자요, 미혹당한 자요, 그 뜻이. 속은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사기당하는 것도요, 미혹당해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말에 속는 거, 그 미혹당하는 거. 어디에 투자하는 것, 미혹당해서 투자하는 거, 다 거기는 망하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 갭 투자, 뭐 투자, 뭐 쓸데없는 것만 듣고 여러분 제발 유튜브 듣고 뭘 투자하지 말고 기도해서 주님이 감동 주면 그때 행하세요. 그러니까 미혹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이, 마귀가 직접 마귀가 유혹을 하면, 미혹을 하면 알죠. 그런데 마귀는 누굴 통해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거예요. 사람을 통해 미혹하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요 절대 본인이 안 나섭니다. 따라서 마귀는 사람을 통해 미혹한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그냥 사람 말만 들으면 항상 미혹당해요. 원수 마귀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미혹돼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여기서 길은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단어인데, 길, 하나님이 온전한 뜻인 대도, 그 다음에 삶의 방식,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 거예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미혹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95편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95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40년 동안 그들은 강야상을 하면서도 마음이 미혹된 그 마음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들 원망불평. 그래서 그들은 강내에 다 죽은 거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미혹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떠나게 되는 것도 결국 미혹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서 미혹되어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 그대로 쓰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미혹되면 진리를 떠나게 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이 얼마나 참 무서운 건지, 미혹 때문에 오해도 생깁니다. 오해도요 미혹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오해하였도다도 같은 미혹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미혹되었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 오해도요 미혹의 결과예요. 즉 성령 안에 깨어있으면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성령 안에 깨어있으면 상대방이 잘못 말해도 아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야 내용에서 알게 돼요. 그래서 오해가 안 생기게 돼요. 그런데요 내가 말하는 의미를 상대방 모르면요 이 사람이 안다고 해도 안다고 이렇게 고개 끄덕이고 해도 모르네 영에서 모른다고 알려줘요. 알고 대답하는 게 아니다.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오해도 내가 오해가 됐구나 이게 아니라 미혹이 있으므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몰라서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미혹이 아니라면 진짜 순수한 오해라면 몰라서 그랬네 내가 오해했나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돌이키면 되잖아요. 근데 미혹되기 때문에 돌이키지가 않아져요. 분명히 오해라고 하면서도 안 돌아서져요. 미혹된 결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복귀가 안 되지는 거예요. 진짜 오해해서 그러면요 털털 털어버릴 수 있거든요. 오해했네요 진짜? 그럼 털어보면 되는데 오해했다고 말을 하면서 오해인지 알면서도 내 안에서 미혹이 되면 그 오해가 오해를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려요. 미혹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아닌 경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말을 잘못 알아듣고 조금 오해 생기면요 금방 털어지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해했다면서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오해가 아니라 미혹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떠나버리고 원상복귀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온순 마귀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할 때 속이지 말라,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이 단어도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것도 미혹당해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내가 미혹당함으로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스스로 속게 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미혹돼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는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자신을 스스로 믿고 여러분의 자신을 의지한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속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서 조심조심 말하고 행하고 행동하고 뭔가 하는 것이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스스로 항상 속을 일이 생겨요.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건 분명히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아닌 이상 누구도 내가 듣고 보고 정확하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정확해요.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저는 의사가 어떤 말을 해도 저는 안 믿습니다.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 이론일 뿐이에요. 그 이론은요 또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안 바뀌어요. 세상에 과학자가 말을 저는 안 듣습니다. 왜요? 과학자가 잘못된 결론을 도달할 수도 있고 잘못된 접근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다니 창조주를 방해한 지난 오늘 말했던 그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한 사람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신학 공부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쥐가 뭘 한다고 1800년도의 사람이잖아요. 그 전에 뭘 한다고 진화론을 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용도 미혹돼. 오늘 말한 뭐예요? 그 사람이 교주의 교주, 진화론 교주, 하나님의 창조론을 대립한 자신의 지성으로 접근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현혹시켜 미혹시켜가지고 진화론을 믿게 만들어버렸어요. 미혹, 사람을 통해 미혹하는 거. 그 잘못된 사상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 지금까지 어떻게 창조론을 대립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 어떻게 진리를 대적을 하잖아요. 그걸 공부해가지고 그걸 진짜인 것처럼 따지고 드는 어리석은 영혼들 얼마나 많아요. 한 사람의 학문을 가지고 개똥철학 가지고 쓸데없는 거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 신 머리를 가지고 어디 그따위 써가지고 자기 지식을 다음 세대가 물려준다고 신학을 하지 말든가. 사람의 가르침이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걸 아직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 때 각기 종류별로 다양하게 만든 거예요. 믿으십니까? 비스무리 만든 거예요. 진화가 아니에요. 그건 원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한 게 아니라 비스무리하게 만든 거예요. 다양한 종류로. 할렐루야. 그걸 진화라고 보는 니는 누구냐? 마귀놈이지. 그러니까 미혹은 사람을 통해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을 공부를 하고 그것을 학문이라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람들 또 현혹시키고 또 현혹시키는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 많아요. 그 박사학위 무슨 박사학위에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 겁니다. 그런데 무슨 그들 박사라고 뭐 높여주고 인정.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그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 스스로 솟는 것도 미혹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속지 말라. 이 말도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그러겠죠. 그렇게 해석해야겠죠.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속지 말리라는 말이 미혹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 끌려 자기가 시험 받으면서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말하는 것 속지 말라. 그게 미혹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 그냥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막 벌을 내리고 하나님 막 심판하고 하나님 지금 그런 때가 은혜의 때에는 그러지 않아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악인들 심판할 때 오겠지만 그 전에는 은혜의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자기가 악한 길로 가서 온수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본인 스스로 사망 이루고 본인 스스로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을 없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이 땅에 불의의 사고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다 자신들 욕심 때문에 미혹되어서 온순 마귀가 틈을 타고 온순 마귀의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고 재산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순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그런 게 온순 마귀가 하는 거다. 도둑이 온 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엄청 억울해하실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다고 말씀했는데 모든 걸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인데 툭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께 원망을 분한테 원망을 해야지. 다 자기가 스스로 속아서 그러면서 왜 예수님을 원망해요? 그 속는 거예요. 미혹돼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17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시대가 점점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미 너무너무 많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종교다운지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사람 인본이 주인되어 있습니다. 교회 주인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인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